자,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요. 한국은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곳 호주의 경우는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입니다. 자, 이런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제가 20대 초반,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투표를 했을 때 후보자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요. 그냥 제 고향 사람에게 투표를 했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사고를 쳐서 나라가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자, 그 후로는요, 항상 후보를 잘 보고 신중하게 투표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지도자는요, 대개 투표를 통해 세워지는데요. 한국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따로 투표해서 세우고요. 이곳 호주는 먼저 국회의원을 투표로 세운 다음에 다수당이 된 그 당의 대표가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로 세워집니다. 자, 이 대통령과 총리가 그래서 국민들을 다스리죠. 자, 그럼 옛날에는 누가 다스렸을까요?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세워진 왕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다윗도 왕이었고요. 또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왜죠? 자기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참 희한하게도 백성들은 훗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들 인간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훗날 그 왕 때문에 자기들이 불행해질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자,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훗날 이런 요구를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왕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요, 이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은 형제를 섬기는 자여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를 섬기는 자여야 했습니다. 자, 15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모세는요,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타국인, 즉 이방인은 안 됐습니다.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죠.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잘 믿게 하기는커녕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온 이방신을 믿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락, 안 됩니다. 자, 왕은요, 반드시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왕하고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냥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이걸 특별히 강조해서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끼리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죠?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요 백성들을 막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즉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저 뒤로 가면요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됐습니다. 또요 왕이 된 사람 역시도 교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간단해요. 그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라고까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교만한 자를 선택하실 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안 되는 이유,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 그건 뭐냐? 그건요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 왕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지 왕에게 맡겨졌을 뿐이에요. 따라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돌봐야 했습니다.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 왕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보나마나죠. 백성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굴림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 위해 군림하라고 할 겁니다. 또 백성들을 형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백성들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실제로요 훗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그랬습니다. 애초부터 교만한 왕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처음 즉위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교만해져서 결국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왕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에 관해서요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막상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옛날에요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 학교에 선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도. 근데 뭐 걔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학생인데요 왜 그렇게 군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직분자들이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직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교인들을 잘 섬겨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직분자들을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튼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왕에게는요 권력이 주어집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주세요? 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잘 다스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왕은요 형제들을 섬기는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이런 섬김은요 왕에게만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 곧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아래 형제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서로를 잘 섬깁시다. 이런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일터와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요,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님께 하듯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했을까요? 두 번째로,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자, 이어서요, 왕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것은 이거예요. 우리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왕은 병마가 뭐죠? 질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병마, 곧 전쟁에서 쓰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면 안 됐습니다. 병마,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전차입니다. 탱크. 엄청난 무기죠. 그래서 이 병마는 곧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뜻에 순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11장에 이스라엘이요,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때 가나안 연합군의 군사력이 그냥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들의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긴 전쟁 세대는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직접 치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군이 눈앞에 딱 있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겁을 먹습니다. 얼어버려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적들을 다 몰살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명령을 받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많은 말들의 뒷발 힘줄을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말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병거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어디 잘 뒀다가 다음 전쟁에 쓰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굳이 그 많은 병마를 죄다 쓸모없게 만들었으니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하지만요, 여호수아는 그냥 단호했어요. 칼이었습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냐? 그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거예요.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두 번째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요, 아내는 한 명도 벅찹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단 한 명뿐인 아내한테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요. 많은 아내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뭐 왕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왕도 인간인데. 자, 그런데도 보면 여러분, 역사를 보면 왕은요 아내들을 많이 뒀습니다. 근데 거긴 이유가 있어요.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오늘날 유럽의 왕가들을 보면요 족보가 막 서로 엉켜 있는 거 아십니까? 엉켜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수백 년 동안 동맹 맺으려고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켰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 작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보면요, 이분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인데도 혈통은 독일과 그리스계 혈통입니다. 조상들의 혈통이 섞인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요, 여왕의 남편이었던 필립 공 있죠. 이분은 그리스와 덴마크, 노르웨이의 왕가인, 이름이 길어요, 슐레이스비히 홀슈타인 존더부르크 글릭스부르크 왕가 혈통입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왕가들이요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왕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런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왕실로 들어오는 게 문제였어요. 떡하니 내 집에 들어왔는데 그럼 마음이 미혹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왕이 그러는데 백성들이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백성들의 마음이요 우상에게 미혹되는 거,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짧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 곧 재산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 훗날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긴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경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요, 솔로몬은 애굽에서 참 많은 병거들을 사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딴 나라에 되팔기도 해요. 거기 보면. 근데 애굽에 말 사올 때 왕이 직접 갔겠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을 보내서 사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셨는데도 그냥 그거 한 겁니다. 어긴 거예요. 또 솔로몬 재산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이 그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을 주변 나라로 보내서요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금과 보석을 가져오게 했고요, 백향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6개월씩 노동을 했어요. 레바논까지 가가지고 백성들이 6개월 동안 거기서 나무 캐오고요, 6개월은 다시 본국에 가서 쉬었다가 또 6개월 또 레바논 가서 나무 캐오는 거 했습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이 무슨 평지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해발 2,000m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이고지고 내려오는 거 백성들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백성들이 가져오면 이게 나라에 둘 데가 없네, 예루살렘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재산들을 쌓아두려고 막 성들을 지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또 중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솔로몬 재위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했던 거죠. 얼마 전에 큐티 본문이었는데, 그 11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맨 처음 한 일, 그걸로요 성경이 뭘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맨 처음 기록된 게 그거예요. 그럼 왜 하필 애굽일까요? 그건요 그때 당시 거기서 제일 센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이에요.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솔로몬이요 그런 나라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애굽 사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 호주 뭐 누구요 뭐 한국 사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굽 사위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 안위를요 장인인 바로에게 의지한 거예요. 애굽이 자기 왕권 지켜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애굽의 공주를 비롯해서요 솔로몬은 무려 700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 아내들 대부분이 주변 나라의 공주들이었어요. 공주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와요? 죄다 자기네 이방신 우상 다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도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는데 다른 것들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과 많은 재산들과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이 그냥 두 쪽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요, 가나안 땅 약속 받았지만 그 땅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요, 목회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년 여러분들은요, 일하고 가족을 챙기는 걸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경험들도 열심히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실력이나 우리 집안 배경이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통과해야 할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얻어야 할 걸 얻게 하시고 누려야 할 걸 누리게 하십니다.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어떤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여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왕이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자, 그건요, 율법을 베껴 쓰고 읽고 행하는 거였어요. 자, 18절과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먼저 뭐 해야 됐죠? 왕은 율법서를 베껴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율법서가 있고 그거가 복사된 게 있는데 그 복사된 걸 보고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서를 베껴 써야 됩니다. 누가 베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쓰라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냥 컴퓨터 자판으로 두드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때는요, 종이라는 것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 너무 옛날이어서. 뭐예요? 양피, 양가죽입니다. 양가죽에다 대고서 직접 막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쓰는 것도 힘들다고 느끼는데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대충 썼을까요? 아, 왕 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뻔히 제사장이 보는 눈앞에서 쓰고 있는데 대충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왕이 편하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왕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베껴서 쓴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간단한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꾸준히 하면 왕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왕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힘이 아니라 전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미국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대 나이에 증권사 임원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식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도요, 은퇴하신 후에 주식에다가 돈을 많이 날리셨습니다. 자, 그분이요, 제게 하신 이 말씀이요, 제가 평생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건요, 전도사님, 개인 투자는 무조건 망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개인은 절대 기관을 이길 수 없다 였습니다. 주식이 뭐예요? 잘 모르지만 이것도 결국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에요. 얻는 자가 있으면 잃는 자가 생깁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개인하고 기관의 정보력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개인이요, 자기 지식과 능력만 믿고 했다가는 무조건 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제 대학 동기들이 망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내 지식과 능력만 믿고 또 내 지혜와 경험에만 의지해서 살면 무조건 망합니다.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청년들, 장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단지 생존이라면요, 그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단지 생존이 내 인생의 목표면?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봐야 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거야말로 진정 축복된 삶이고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결이 뭐냐? 비결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기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뭐냐? 우리도요, 이스라엘의 왕처럼 성경을 베껴 쓰고 읽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약속하셨어요? 그는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평생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요, 평생 말씀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처럼 성경을 베껴 쓰고 읽고 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게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된다 한다면 여러분, 세 가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올해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두 가지는 다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골라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그럼 가장 부담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쓰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 쉬우세요? 전 쓰는 게 어렵던데, 손도 너무 아프고 타이핑을 하자니 여기 손가락마디 관절도 이제는 좀 늙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건 좀 힘드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읽기와 행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 폰에다 넣고 항상 들고 다니시잖아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자세가 돼 있어요. 말씀 딱 항상 붙잡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도 그러니까 딱 부담되십니까?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성경 딱 3-4장 정도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빠르면 10분, 좀 오래 걸려도 15분이면 읽습니다. 3-4장은. 자, 이렇게 1년만 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매일 성경 큐티집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성경 큐티집.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큐티책 본문 나와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하단에 보면 오늘 읽을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일독을 할 때 한 20여 년 전에 이것 따라가서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했어요. 참 좋아요. 여기 보시면 적혀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올 한 해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주보,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기를 보세요. 주보 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 일독표를 삽입해 놨습니다.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 꺼내 보시겠어요? 네, 주보 받으신 분들 성경 일독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한 달 지났으니까요 그거는 혹시 이렇게 메꾸실 수 있는 분들은 메꾸시고, 그게 힘들다 그러면 일단 한 달치는 일단 빼시더라도 내일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날 읽은 분량을요 이 표에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하시다 보면요 하루 이틀 이게 체크하는 게 늘어가는 거 보면은 일단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 잘 들어요. 공부할 거 많죠. 근데 내가 보니까 공부할 것도 많은데 시간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일단 하루에 3-4장씩 성경부터 읽고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앞날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더 좋고요. 그게 힘드시다면 저녁이나 밤에 또는 잠들기 전에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요 성경을 읽고 체크하십시오. 다들 주무시기 전에 뭔가를 읽고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막 불빛 나오는 거는 밤새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눈에 안 좋아서 몸에 안 좋아서. 어차피 읽으실 거면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10분이나 15분이나 하루에 3장씩 읽으시고 여러분들 여기다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시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이나 아침 읽으신 분들은 오늘, 아니면 밤 읽으신 분들은 다음날, 그날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걱정, 근심,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올해 말씀을 통한 축복을 넘치게 받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들을 살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삶이 망가지지 않게 해줍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면서 살면 이런 우리 모두는 올 1년이 끝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고백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좋은지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그걸 올 1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정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